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유다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유다서 한번 보도록 하죠. 가지고 계신 교재 179페이지 179페이지를 보시면 유다서의 서론적 예가 나옵니다. 1제목, 그 헬라의 원문에서 이 유다서의 제목은 이후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바로 이 말은 유다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마 저자의 이름인 유다를 따서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 저자, 본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그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인 걸로 인정돼 왔어요. 자, 그러나 19세기경에 이르러서 일부 학자들이 본서에 나타나는 영지주의는 2세기에 발행한 이단이라는 점, 또 3절에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토란 신앙과는 2세기 이후에나 성립되었다. 또 세 번째 17절은 사도들의 미리 한 말, 이것은 본서가 사도시대 이후에 기록되었다. 이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본서가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적 외적으로 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먼저 외증을 보면 그 터툴리안이라든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든지 오리겐, 이와 같은 초대 교부들,
초대 교보들은 본서를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의 저작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또 170년경에 기록된 무라토리 정경에도 본서를 예수님의 동생 유다의 저작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외증에도 본서 자체 내에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의 저작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저자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죠.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를 말합니다. 자, 따라서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론 이 유다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그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으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다른 동생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서야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 형이 아니라 메시아였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에 같이 참여해서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기록 연대와 장소. 본서의 기록 연대는 학자마다 견해를 약간 달리 합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몇 년이다라고 이렇게 찝어 말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근거에 의하면 이제 상당한 이제 근사치의 기록 연대를 찾을 수가 있죠. 자, 먼저 본서가 1세기 후반에 일어난 그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를 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예언적 형태 기록이 없다는 것으로 미뤄봐서 아마 이미 예루살렘이 이미 무너진 AD 70년 이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유다가 80년대 70에서 80년대 그 사이에 순교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본서의 저작년들은 AD 70년부터 80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본서의 기록 장소는 유다가 주로 활동 부대였던 예루살렘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이 이제 기록 동기와 배경이죠. 본서에서 그 수신자들이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때에 분명 이들은 그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지금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본서 1장 3절에서 볼 때 본래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일반으로 얻은 구원, 즉 기독교 구원론에 대한 교리를 서신으로 띄우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이유로 이런 계획을 변경해서 영지주의의 이단과 맞서 믿음의 도를 지키라는 전투적인 서신을 쓰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유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 의도를 변경하게 된 이유는 뭐 본서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본서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자극을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바로 그 후기 전기 그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에 엄청난 핍박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얻는 그 구원에 대하여 편지를 쓰려다가 바꿔서 이단에 대한 경계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수신자들의 신앙을 위협하던 이단은 바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과 육의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상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중에서도 구원은 육체와 상관이 없고 육체는 다만 악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여 육체의 타락과 죄악에는 아무 아랑곳하지 않는 도덕률 폐기론자들이 곧 쾌락주의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둘로 나뉘어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흘러가고 한쪽에는 쾌락주의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때 많은 교회에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쾌락주의적인 경향을 많이 띈 이들이 교회에 많이 어려움을 줬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들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만들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부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당을 짓고 분파를 만들고 또 육체 욕망을 채우는 방탕한 생활을 하도록 유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교회는 성도들 일부가 여기에 미혹되거나 또 미혹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음을 보고 이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저자는 뭘 강조하냐면 이단자의 부패한 양상을 소개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부분과 또 심판날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저들의 운명에 대하여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망하게 될 자라. 그들을 따라가면 역시 너희도 망한다,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도를 굳게 지킬 것과 혹시 믿음이 연약하여 이단자의 미혹에 빠져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다면 그러한 형제들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엄히 권면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한편 유다는 그 영지주의의 이단의 몇 가지 사설에 대하여 그 허구성을 교리적으로 논박한 베드로 후서와는 달리 그들의 그 도덕적 부패성에 대해서만 집중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영지주의 시달의 그 영향으로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덕적 방종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영과 육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죄를 지어도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거하고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져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찌 그게 맞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믿음의 도에 정확하게 진리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도 되나? 그게 더 재밌겠다, 그게 더 좋겠다라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주일날 오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후에는 죄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 몸이 우리 인간의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 구조는 따로 떼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자 주장하는 것처럼 영과 육을 따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영혼 몸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란 말, 이게 전인적이라면 전인. 이 말은 혼이 죄를 지으면 육과 영이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육체가 죄를 지으면 영과 혼과 육이 같이 죄를 짓는 거고, 영이 범죄로 영, 혼, 몸 이 하나가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주주의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미혹이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래 조금씩 미혹을 받아서 적당하게 교회 갔다가 끝나고 죄지로 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본서예요. 유다서의 특징을 보면, 첫째, 본서는 비록 한 장밖에 안 되는 분량이지만 형식상 서신의 구조를 충실하게 갖추고 있고 내용 또한 체계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전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본서는 베드로후서 2장과 내용 및 문체가 흡사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베드로후서를 유다가 베꼈냐, 아니면 유다서를 보고 베드로가 썼냐, 이런 논쟁까지 있습니다만은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자, 세 번째, 본서는 두 개의 위경, 즉 모세의 승천기와
에녹 1서를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본서의 정경성을 의심받기로 하였으나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으로 공인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개신교는 외경이나 위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정경 66권의 성경 66권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것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쓴 책이 66권밖에 없냐? 아니에요. 많아요. 예, 많이 있는데 정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 예,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정경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만 우리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거 외에 외경이 있어요. 외경. 이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정경으로 인정되는 그 66권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영감이 있는, 성령님의 그 영감, 감동이 있는 책이 있다. 그 책을 골라서 이게 외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 정경뿐만이 아니라 이 외경까지도 인정을 해서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우리는 안 받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위경이 있어요. 위경. 자, 위경은 뭐냐면 이건 아예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외경보다도 훨씬 더 질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떨어져서 도무지 이제 이걸 우리가 읽을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책들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BC 2세기에서 AD 3세기 경에 주로 이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들은 이름 없는 자기가 이 성경을, 이 책을 써봐야 안 팔린단 말이에요. 인정은 안 해. 그래서 구약에 유명하신 분들의 이름을 따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서, 뭐 엘리야의 승천기, 뭐 엘리야, 또 모세, 뭐 이런 이름을 따서 책을 썼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유다서는 특이하게 바로 이 위경으로 인정된 그 모세의 승천기와 에녹서 1서, 2서가 있는데 에녹 1서의 내용을 발췌해서 썼단 말이에요.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성경으로 받아들일 때 이런 위경을 인용한 이 책이 과연 정경이 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본서의 문체는 파격적이며 세련되지는 못했지만 대담하고 생생하며 열정적이다. 특히 백유다에 임할 심판을 엄격하고 준엄한 문체를 사용해서 전달했다. 아마 이것은 유다의 그 강직한 어떤 그 성격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넘겨서 184페이지 읽으시면 신학적 이해가 나옵니다. 유다서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있지만 그 66권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각 성경마다 이 기독론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이 다 나와 있거든요. 자, 유다서에 나오는 기독론은 과연 뭘까? 자, 1. 공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예, 유다서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말하냐면 공의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로 예표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장차 재림하셔서 무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인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슬려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에게 그들이 행한 모든 일과 모든 강팍한 말에 대하여 반드시 영벌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사실은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하신 마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일을 거스리는 이단자에게는 결코 용서가 없으시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죠? 몰라서 왜곡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걸 고의적으로 말씀을 왜곡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공의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거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긍휼을 베푸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랑하는 성도가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난 주님의 긍휼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근거이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생각하며 또 장차 세상 끝날에 베푸실 긍휼을 기다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잖아요. 네.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네, 나중에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그걸 갚으신다면 아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네, 구원해 줄 거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그리스도. 본서에서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허다한 악한 세력들의 공격과 거짓된 가르침의 미혹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자, 그분이 자신의 피값으로 구원한 자들을 장차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시련이나 유혹을 당해도 완전히 좌절하지 말고 온전히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다,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유다서의 신학적 주제. 유다서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주제는 뭐냐면 교회 내에 은밀히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해 복음의 일꾼인 사도들이 전해준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고 이단 사상에 빠질 위험에 처한 그 성도들에게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에 미혹되지 말고 복음의 진리인 정통신앙을 사수하고 믿음에 서서 교회를 굳건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주제에 관련해서 기본 주제는 뭐냐? 첫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거부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주제를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타락한 전사들, 또 소돔과 고모라의, 또 가인, 발람, 고라의 자손들, 특징이 뭐예요? 다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 심판받았다, 죄의 결과로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되심을 보여주는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고 성도들을 타락으로 미혹하며 또 자신의 극도의 불의를 행하는 이단이 심판을 받으리라는 사실은 더할 나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이단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단자들과 싸워야 돼. 예, 그래서 그들은 미혹되지 않도록 또 그들에게 미혹된 자들을 구원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성도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은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네, 베드로전 5장 8절에 보면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찾는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때에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해 힘쓰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사람도 그래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 유괴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분별을 못하고, 또 그 유혹, 그 맛있는 것만 사준다 그래도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면, 에베소 4장이죠.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라라고 말씀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예, 미혹되지 않을까, 예, 미혹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예,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미혹되지 않고 승리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 영적으로 성장, 성숙이 돼야 된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에 자기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자기만족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에요. 자, 여기서 자기만족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의 자기만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뭐, 예? 나는 다 됐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예? 오늘 보면 그래요. 성경 공부합시다. 이거 다 아는 걸 뭐 굳이 뭐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자기 자신은 다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교만이죠. 심한 교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다 아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일부분만 알 뿐이고, 내가 깨닫는 것도 역시 일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주석을 쓰신 분이 박윤선 목사님이셔요. 이분이 이제 박윤선 목사님 그 주석을 기록했는데요. 자, 그분이 평생을 목회하고 주석까지 쓰고 신앙에서 가르쳤어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 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은퇴 예배를 드리면서 뭐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하라고는 말을 해요. 그때 한 학생이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그렇게 평생 목회를 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주석까지 쓰고, 그래, 신학 교수로서 그렇게 사명을 잘 하셨는데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기네 뭐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을, 한다고 대답을 했을, 뭐 그런 기대를 했겠죠. 근데 그 질문을 받고 그 박윤선 박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목회하면서 신학교에서 교수하면서 가르쳤는 모든 것은 뭐냐? 태평양에서 물 한 바가지 뜬 것에 불과하다 그랬대. 예, 한강에서 물 한 바가지 펐다고 해도 대단한데, 이건 한강과 비교 없은 그 태평양에서 겨우 물 한 바가지 푼 것밖에 자기가 안 게 없다. 이거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의 자기 만족, 교만에 빠져서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하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혹에 빠져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본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성도들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뭐요? 성장 안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나 성경 다 알아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성경 읽을 필요가 없죠. 예? 다 아는데 왜 읽어요? 왜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부족하다. 예. 우리는 아는 게 없다라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뭐, 에? 자기 스스로가 나는 부족해서 무식해서 그래서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설마 내가 넘어가겠어?
설마 내가 미혹되겠냐고 이러면서 자기 교만에 빠져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거나 이단 앞에서 조심하길 바래요. 그래야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도는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연약한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권면하여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제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하고 돌아오기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성도들은 다 지체예요. 네. 지체라는 것은 한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여 이단의 미혹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나머지 형제들은 그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힘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 지체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손이 병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내가 아닌데 뭐 그게 아니잖아요. 왜 내가 아니에요? 내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치료해서 이걸 낫게 해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건 병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치유해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걸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유다서와 현대 성도. 자, 본서에서 유다는 그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영지주의 이단의 정체와 운명, 그리고 그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성도들에게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를 굳게 지킬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성도들뿐만 아니라 항상 주변의 이단 사상의 위협과 도전에 노출된 채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현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교훈을 주는 바, 본서가 현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이단의 특징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처럼 행세한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단은 공통이에요. 왜냐, 자기네 신분을 속인다는 거예요. 신분. 예,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도 절대로 자기가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처음에 가서 하는 복음방이라고 그러지, 어느 집이나 카페에서 불러다가 이제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죠. 예. 바로 그때에 뭘 하냐면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단 중에 신천지도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설마 신천지가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겠어? 라고 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예.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신분을 속입니다. 예? 절대 자기를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느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예. 그래서 자세한 관찰과 분별력이 없이는 이단의 정체를 밝혀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창념하여 참된 교훈과 거짓된 교훈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길러야 한다. 예, 그래요.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면 넘어가지 않으면, 예, 내가 아는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건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바른 진리를 바르게 알고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알려면 뭘 해야 되냐면 진짜를 알아야 돼요. 근데 진짜를 모르면 가짜를 진짜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는 뭐예요? 예, 진리예요.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미국 은행에서 하도 위조 지폐가 많으니까 그 위조 지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예,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예, 은행에 취직을 하면
한 달 동안 하는 이 진페 있잖아요. 진짜 돈만 이게 세게 만든대요. 예? 그래서 아침부터 출근해서 계속 그 달러라고 하지? 그걸 이렇게 세게 한대요. 하다 보면 그 진짜 달러에서 나오는 그 감이 있잖아요. 감, 느끼는 감, 진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감이 잡힌대요. 그래서 한 달 내 그 돈만 세면 이 손에 감이 오는데, 이제 한 달 후에 거기다가 가짜 위패를 하나씩, 이제 유조 지폐를 하나씩 넣어본대. 그러면 그 막 세다 보면 탁 세면서 숫자를 세는 과정 속에 감이 다른 게 나온대. 예, 느낌이 다른 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를 이렇게 유조 지폐를 빼낸다는 거예요. 자, 그거예요. 진폐를 알기 때문에, 진짜의 감을 알기 때문에 가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짜의 감을 모르면, 섞어놓으면 뭐 그냥 숫자만 세는 거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복음, 믿음의 바른 진리, 이걸 바르게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벗어나면 이단이거든요. 그럴 때 성도들은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내므로써 다른 성도들을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아니까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들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단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거리로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단에 대해서 공정하거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은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며 그들을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 예, 여기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단호하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신천지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접근해서 요즘 하나님 어머니도 계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성경이 안 나왔는데요, 그러지 말고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당신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야 돼. 특별히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척 간에도 마찬가지.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 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요거 몇 번 더 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절대로 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데요, 그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라든지 치타, 표범이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먹이 잡으러 오면 그것을 보면 이 사슴이라든지 톰슨가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통통 튑니다. 이렇게 막 뛰어요. 이렇게 팔짝팔짝 뛰어요. 그래서 왜 뛰냐 그랬더니 그 사자들이나 이런 짐승들에게 나 건강해, 나 건들지 마, 나 따라와야 너 못 당해, 이걸 이렇게 뛰면서 그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자나 이런들이 아, 쟤는 달리기를 잘하는구나, 쟤 따라가면 쟤 못 잡겠구나,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사슴이 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단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 이것을 보여줘야 그들이 아, 쟤는 완전히 예수 미쳤구나, 쟤는 건드려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주변에 횡행하는 이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 따라 살아가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거하는 길뿐이다. 말씀과 기도에 성령 충만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더욱이 이단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성도들을 실족케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바, 성도들은 인간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무기로 삼아 싸워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단과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멱살 잡고 몽둥이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범법행위예요. 예. 그래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진리의 검, 말씀의 검, 성령 충만,
이것만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 그 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의 검, 가져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도 중 이단의 유혹에 빠져 미혹게 된 형제들을 사랑과 기도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이단의 정체를 밝혀줌과 아울러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것을 깨닫게 하여 본래의 참된 믿음의 도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형제에 대한 사명이다. 그러니까 빠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관심하다면 결국 그 영혼을 그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얘기. 다섯 번째로,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능력과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된다. 자칫 문명의 이 길을 우리를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도구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데, 성도들은 그러한 잘못에서 벗어나 모든 악과 환난에서 승리하게 하며 성도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오늘은 이제 과학이 우상화됐어요. 그래서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과연 과학이 지상 낙원을 허락해 줄까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럴 수 없죠. 많은 분들이 이제 과학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이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시다. 이 과학을 보면서 뭘 보냐면, 과학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뭐 여러분 반도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반도체 기술이 없어서는 뭐 히토류라고 하는 그 광물이 있잖아요. 자, 이런 광물들, 그걸 발견하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그제? 흙이나 이런 뭐 돌 속에 그 히토류라든지 이런 성분이 섞여 있는데 그걸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고, 컴퓨터 이런 부품을 만들어서 요즘에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못 만듭니다. 그걸 찾아내서 그런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것도 대단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오늘 20세기에 21세기에 그와 같은 제품을 만들 걸 이미 아셨어요. 언제? 창세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는 새로운 광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이미 다 만들어서 이 땅덩어리 속에, 광물 속에, 바위 속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흙 속에. 찾아내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아니면 그걸 찾아내도록 만들어서 숨겨놓고 다 감춰놓은 그분이 대단한 분입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히토류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때 이미 만드셔서 땅 속에다 다 넣어놨어요. 광물 속으로. 뭐 구리, 아연 이런 거 다 넣어놨어요. 인간은 뭐냐?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그걸 찾아서, 하나님 만들어놓은 그걸 찾아서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쓰는 것 뿐이지, 내가 전혀 없는 어떤 새로운 광물을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학을 이루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속사적입니다. 자, 본서에서 저자는 거짓 진리가 난무하는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이 거짓에 미혹당하여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 은사들 중에서 바로 이 영분별 은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분별해서 걸러내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진리로 세우시고 흠없는 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들을 향해 항상 격려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봅니다. 본서의 말미에 보면 이제 성도가 교회 내에 들어온 이단과 거짓 영에 빠져서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중요한 영적 교훈의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본서의 내용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들은 바로 죄악과 미혹과 혼돈과 유혹이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예? 이거 보면서 이렇게 미혹한 자들이 많은데 과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성령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여야 한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성장을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했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힘이 없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이길 힘이 없어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호흡 끊어진 사람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속고 미혹당하기 쉽다. 그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욕망을 따라서. 그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은 우리에게 영에 별로 도움 안 돼요.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내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져서 거룩한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하고 진리로 굳게 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여 미혹에 빠진 자들을 바르게 인도하여야 한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게 서서 새 생활에 이르도록 말씀 안에서 견실히 자기를 지켜나가야 한다. 예? 여기 보면 그런 거야. 보통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아이고 뭐 나만 넘어지지 않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라고 하는 너무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한 공동체, 한 지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나만 세워지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영적으로 세워지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영적으로 영성훈련 통해서 영이 성장했다고 하면 야 성장했으니까 다 돼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장됐다면 성장되지 못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영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영성적 삶을 보여주고 영성적 진리를 전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성적 삶을 살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예로 넘어갑니다. 191페이지.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지요. 이단의 불의에 대한 고발과 이단에 대한 경계 및 신앙 성숙을 권면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자, 1절부터 4절에 보면 자, 인사말과 본서 지필 동기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본문은 본서의 도입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수신자에 대한 문안 인사와 함께 본서의 기록 동기를 여기서 언급을 해 주고 있어요. 자, 1절과 2절은 문안 인서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자는 본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먼저 이제 수신자들에게 축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네?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혈통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철저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뭘 깨닫냐면 육신적으로 보면 자기 어머니의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어쩌면 형제잖아요. 그죠? 육신으로 보면 형제예요. 그렇지만 형과 동생, 육신적인 관계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그의 종이더라. 이게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형제들도 보면 그래요. 형제 중에서 목회하는 형제가 있을 때 목회 안 하는 형들이나 이런 동생들이 그 목회자로 인정해주고 존경해준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늘 같이 성장하고 같이 자랐거든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고요. 네. 유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어린 시절 다 봤잖아요.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뭐 대통령과 뭐 사촌만 돼도 그걸 빌미로 해서 사기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동생이라면 얼마나 큰 소리 치도 되겠어요. 그지? 근데 유다는 어떤 그런 혈령적인 어떤 혈통적인 그걸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겸손해서 그는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3절과 4절에 보면 본서의 기록 동기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유다는 자신의 본서 지필 동기가 1차적으로는 기독교 구원론에 관한 진리를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나아가 그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해 들어온 이단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서 이단을 척결토록 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유다가 밝힌 게 뭡니까? 몰래 들어오는 자들, 예, 몰래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해 들어온 자들. 이거는 이단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한결같이 자기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는 거예요. 예, 우리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항상 자기 신분을 밝히잖아요. 예, 저 이름 어디 무슨 교회 누굽니다 라고 자기 신분을 밝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단은 자기를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집에 이단들이 오면 누구세요?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뭐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뭐 이렇게만 말하지 누구 어디 교회 누굽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뭐예요? 자기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밝히는 거예요. 왜? 자신 있게 자기 소속을 밝힐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따른다는 게 참 어리석은 거죠. 네. 여기서 유다가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이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함으로 기독교
구원론의 뿌리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육체를 악한 것으로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을 극도의 방종으로 인도하는 영지주의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앞 시간에 그 요한 3서 할 때 영지주의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지? 예.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 영지주의가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구나. 이걸 이해해야 그 다음에 유다서에 나오는 또 사도행전부터 쭉 나오는 이단들을 봤을 때 그들을 분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그 쾌락주의, 도덕률 폐기론자들이 문제를 일으킨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방종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을. 우리는 자유하지만 방종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들은 뭐냐면 이 자유를 빌미로 한 방종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린다. 우리를 얽매이는 거 아무것도 없다. 술에서 자유해라. 뭐 이런 거죠. 성적인 문제에서 자유해라. 그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고 했잖아. 자유롭게 살아는 왜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고생하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근데 그들은 자꾸 진리를 벗어나서 그냥 육체적인 자유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거예요. 이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했으면 우리 자유해도 된다. 뭐 술이 문제냐? 자유해라.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지금까지 그게 부담이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술 먹는 게 이게 부담이었고, 어떤 도덕적인 성결을 유지한다는 게 이게 참 부담이었는데 그들이 자유를 한다니까 이게 더 좋은 거구나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죄와 멀어져야 돼요.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울 수밖에 없지만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와 가까이 가면 안 되고요, 죄에서 멀어져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뭐냐, 성장했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자유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자유와 방종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하기를 원하셨지 방종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단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서 유다는 이단자들에 대한 심판의 필연성을 과거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전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그냥 막무가내로 야, 그런 사람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라고 우기지 않아요. 전례를 들어서 구약에서 이미 모든 사람, 유대인들은 다 알잖아요. 구약성은 다 아니까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예들을 들면서 봐라, 심판했지? 하나님은 심판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재판을 하면 재판할 때에 그 재판하면서 마지막 판결하는 그 판사들이 뭘 많이 참고하냐면 전례, 판례라고 하죠. 판례. 그러니까 같은 사건에서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처벌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죄를 졌을 때 어떤 사람은 징역 3년을 때렸다 그랬을 때 그 같은 죄를 졌을 때 전에 징역 3년을 때렸구나, 그러면 너도 징역 3년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판례, 전례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처음 판결하는 사람이 잘해야 돼. 근데 이 판결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년형을 때려야 될 걸 5년밖에 안 때렸어. 그래 그 다음 사람이 같은 죄를 했는데 10년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지는 거죠. 아니 누구는 전에는 왜 5년 때는 당신은 10년이냐. 그렇게 되면 이게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뭘 판례가 어떻게 되지? 전례가 어떻게 되니? 이걸 따지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이 전례, 하나님 심판하는 그 기준을 보면서 아, 이럴 때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인식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절부터 7절에 보면 심판의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멸망.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사람 중에서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몇 사람이? 2명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불신앙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신뢰로 되어 있어요.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오긴 했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 와서 다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다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주의를 떠난 천사들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천상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든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게 되죠. 천상세계에서 쫓겨납니다. 그들이 누구냐? 사단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인 천사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예. 추방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한 자에 대한 심판의 신뢰를 바로 천사,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말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육체를 따라 자행자지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실예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 다시 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 그러니까 그 주의 하나님의 심판을 하러 간 천사들마저도 뭐라고 그래요? 그를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동성애를 말합니다.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렇게 육체를 따라 죄를 지으면 망한다, 심판받는,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다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던 이유, 불순종.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꾸려서 가정생활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동성애와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 13절에서는 당시 이단자들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합니다. 즉 유다는 이단자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단정하기 전에 먼저 그 심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크게 그들의 죄악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냐? 다른 색을 따라가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른 색을 따라가. 이 다른 색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 다른 색은 어떤 분들은 영지주의자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이건 천사와 사람과의 결혼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 자, 그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천사다.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우리 인간이다. 그래, 천사와 인간이 결혼해서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셋을 통해서 낳은 경건한 믿음의 자손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 천사와 사람은 절대로 결혼할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천사는 우리와 육체가 없어요. 영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천사와 사람은요 결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색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순리에 따른 결혼이 아닌 동성애다. 또 부부가 아닌 자와 성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로 만드시고 그 부부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그 부부에서 경건한 자손들이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타락하니까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타락해가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색을 쫓아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꿈꾸는 이 사람들이란 말을 합니다. 꿈꾸는 자들. 자, 꿈꾸는 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 이단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니까 특별한 걸 내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계시해 줬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솔깃해서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꿈 꿨다고 해서 접근하는 사람들 옆에 가지 마세요. 예. 자, 또 여기서 유다는 모세의 승천기의 내용을 인용하여 이단자들의 죄악상을 도덕적 견지에서 지적을 하고, 또 이어 구약의 새 인물 곧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예를 들어서 이단자들의 불순종의 죄를 지적해주고 있다. 가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발람도 하나님께서 너 가지 마라 했는데 가서 물질 때문에 욕심 부리다가 죽잖아요. 고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했는데 자기도 같은 레인이라고 제사장 일을 하겠다고 하다가 망했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의는 말씀을 어겨서 심판받은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14절 16절에 보면 이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증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유다의 위경 에녹 1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임을 밝혀 경건치 않은 이단자들이 행한 그대로 정죄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왜 이단이 망할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단 망한다, 그러니까 너도 미혹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23절인데요 이단에 대한 경계와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앞단락에서는 이단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필요성과 확실성을 언급한 유다는 이제 본문에서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신앙적 권면을 크게 세 가지 줍니다. 첫째는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단자들을 엄히 경계할 것을 당부하는 부분으로 유다는 사도들의 말을 인용하여 마지막 때는 이단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되리라는 사실을 밝히고, 이어 그들의 특징들을 밝혀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경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예수님도 그랬고요,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이 생겼습니까? 예? 특별히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이단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냐? 당을 짓기를 좋아한다. 당 짓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파당을 만들어요. 장로파, 목사파, 무슨 파에서 파를 만드는 게 이단의 특징이고요. 둘째는 육에 속한 자며, 육에 속했다는 말은 육신의 본능으로 산다고 하면 육신의 본능. 그 다음에 성령이 없는 자라,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도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이끌심을 따라 살아야지, 성령과 상관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 성숙에 힘쓰도록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유다는 성도들이 이단자들의 미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것. 제가 계속 설명했죠. 내가 확신한
복음의 진리를 갖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진리를 알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길 힘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서 행하기를 힘써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킬 거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세상 끝날 곧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베푸사 영생을 주신 나를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된다. 중요한 거예요. 참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중도에서 떨어지면 의미가 없어. 끝까지 참아야 된다, 그 말. 끝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이단자들에 의해 미혹된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권면하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유다는 성도들이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이단의 미혹된 자의 형태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의심하는 자들이다 그랬죠. 이들은 미혹되기는 했으나 그 정도가 덜 심각한 자로 진리를 의심하며 믿음에 흔들리는 자들이나 사랑으로 권면하여 돌아보면 쉽게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나와서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 예수면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이단이 노리는 타깃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사랑으로 권면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도록 이야기를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둘째로 멸망의 불에 들어간 자들이다. 이들은 이단 사설에 깊숙이 빠진 자들로 그대로 놔두면 이단자들과 함께 멸망할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러한 자들을 황급히 구원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 세 번째로 완전히 더럽혀진 자들이죠. 이들은 이단 사설에 대하여 완전히 함몰되어 영육간에 심히 부패한 자들이다. 성도들은 이들에 대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혐오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야 한다. 즉 그들의 죄는 미워하며 혐오하되 그들의 영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10분의 1이나마 이해하게 해줄 거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구원한다고 하다가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24절 25절 맺는 말입니다. 본문은 본서의 종결부로 간단한 송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송영의 대상은 성도들을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능히 보호하사 실족지 않게 하시며 성도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그 앞에서 흠이 없는 존재로 서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히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찬양하면서 이 본서를 마무리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영적이 봅니다. 저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편지로서 권면하고 있죠. 자, 이단의 특색을 보면 성적인 타락과 물질적인 타락이 두드러진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 이단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꼭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겨요. 첫째가 뭐냐?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 JMS 정명석 같은 경우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자,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꼭 이단들을 보면 들어가면 결국은 뭐냐? 성적 타락이에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도 마찬가지고, 이단들의 결국은 뭐냐? 성적 타락.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적인 타락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 어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물질을 바치도록, 헌납하도록 유도하죠. 그래서 전 재산을 다
바치라고 하고, 다 바치면 어떻게, 이제 거기 노예가 되는 거죠 뭐. 예? 나갈래야 나갈 수도 없고, 나가도 돈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4절에 보면 거짓 교사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도덕적인 규제로부터 해방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성적 도덕적으로 타락하였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진짜 문제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식하며 누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방종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런 분을 만났어요. 예, 피복음에 빠진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참 자유하다는 거예요. 뭘 해도 자유롭대. 그래서 그들은 뭐냐, 예배 마치고 딱 둘러앉아서 술을 쫙 돌리면서, 예, 그냥 우리는 예전에는 술 때문에 참 그랬는데 지금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술을 하면서, 예?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지. 참 이건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을 소돔과 고모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대부분 죽임을 당하고 또 천사가 타락함으로 영원한 흑암 중에 갇힌 것을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반드시 죄는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판단하여 진리를 왜곡한다. 따라서 거짓된 진리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힘쓰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이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마지막 때 정말 오늘 사자처럼 미혹할 자를 찾아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저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 안에 바로서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면서 승리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이단에 넘어지지 않기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말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